반갑습니다. 고등부 여러분. 지금은 오후 예배 마친 시간이고요. 사실은 오늘 고등부 예배 설교를 녹화하려고 했는데 녹화가 되지 않았고, 오늘 설교분부터 저희 거제교회 교회학교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올릴까 하다가 우리 또 고3 학생들 중에 꼭 이렇게 온라인으로 밖에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을 그냥 둘 수 없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 이렇게 또 따로 업로드용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등부 예배만큼 생생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좀 받아먹고 또 꼭꼭 삼켜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창조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들 말씀을 지금 이제 들을 때 성경책을 펴놓고 잠깐 퍼즈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 읽은 줄 알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약 2주간 구약 파노라마라는 주제로 7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과책으로 가지고서 우리가 한 공과 주제에 맞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2학기에 살펴보는 공과책은 사실 신약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다루는데 왜 이 단원이 구약 파노라마인가? 파노라마는 보통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을 살펴본다는 것인데, 구약 파노라마는 당연히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펴보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왜 이 단원이 구약 파노라마일까요?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을 한 권의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를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신약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두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구분짓는 기준점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이 기준점을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여러 표현들로 그 기준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언약과 약속입니다. 언약과 약속.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식으로 약속을 맺어주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 때로는 제사장이나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구약시대의 언약, 약속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언약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한다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 언약과 약속,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준점을 바로 잡고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바뀌었고, 바뀐 언약과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주간의 구약 파노라마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을 주셨고,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좀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 시대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을 맺어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죄를 지으니까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포용하시다가 끝내 이제 이들을 보시면서 후회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 작정하시고 결국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이 장면, 딱 이 시기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의 재앙만 보시고 이런 심판을 결정하신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인간의 죄악을 참으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쌓이고 또 반복되어 왔는지 우리가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최초의 죄는 내가 나의 이 대상, 나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라면 그 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다른 사람의 형상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 죄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인 가인의 죄와 반역이 시간이 흘러서 그 후손으로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제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리고 이게 공동체로 죄가 번져갑니다. 나를 파괴하고 상대를 파괴하고 무리,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거절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란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서는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 앞서 언급한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시며 근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이 인간을 보시면서 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지으신 인간을 향해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슬픔과 아픔이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참고 인내하시고 더 지켜보셨지만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일화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 얼굴에 뭐가 있었죠? 모세 얼굴에는 수건이 있었습니다. 수건이 있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가려져 있는 하나의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모세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봤을 때 단번에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오래전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바벨탑을 짓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반항하는 이들의 죄악에도 하나님은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참 놀랍죠. 당장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데 심판을 내리지 않고 유예하십니다. 연기하시고 유보하시고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그 심판의 시기를 계속 미루고 계속 참으시다가 결국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을 쓸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심판은 이 내용만 담지 않습니다. 심판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오랫동안 참으셨고 인내하신 결과로 이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노아의 가족을 남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노아의 가족이 살아있는 것, 노아의 가족이 그 생명을 지켜가는 걸 우리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지만요. 이 노아의 가족이 살아나는 걸 우리가 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왜 살려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간의 죄악을 보시면 인간을 벌하셔야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막 씨름을 하시고 싸움을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저히 참으실 수 없어서 이들의 죄악을 도저히 참으실 수 없어서 벌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벌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셔서 이들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핸드폰을 초기화하거나 컴퓨터나 우리 태블릿 PC를 초기화할 때 나에게 정말 소중한 정보라면 당연히 남겨두겠죠. 근데 보통 소중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아주 많이 지나서 나에게 쓸모가 없다 생각이 들면 그냥 미련 없이 초기화할 겁니다. 삭제가 되어도 그냥 괜찮다 여기죠. 근데 여러분 그 정보가 나에게 만약에 해를 끼쳤다, 바이러스가 걸렸거나 해서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스미싱이 있어서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미련 없이 빨리 지워버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겨두시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절하고 반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들을 남겨두겠다. 이들을 보호하겠다. 이들을 보존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방법을 끊지 않겠다. 하나님 편에서 끊지 않겠다 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또 하나의 징표를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이자 최초의 약속입니다.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언약, 약속,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최초의 약속이자 최초의 언약이 바로 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비가 많이 내릴지라도 그 비가 다시는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일종의 그만큼이나 내가 인간을 사랑하고 이 인간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나의 품 안에서 감싸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무지개는 게샤드라는 뜻이 있는데 이 무지개는 그 단어가 무지개뿐만 아니라 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이렇게 걸어서 쏘는데 우리가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보십시오. 이 무지개가 이 무지개의 모양으로 봤을 때 그 모양 그대로 활이 있다고 한다면 화살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을 향하겠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홍수의 심판이 이 땅을 가득 쓸어버려서 마치 전쟁의 살상의 도구로 쓰이는 이 활이 땅을 향하는 것 같았지만 화살이 땅을 향하여 겨누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저 하늘에 걸려있는 화살과 같이 활이 하늘을 향하게 하고 다시는 이 홍수의 심판이 이 땅을 향하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우리가 그런 의미, 그런 상징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게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활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무지개는요 하늘에 걸려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발견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지개를 발견했다면 야 오늘 하루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할 때도 있고 야 너무 오늘 기분이 좋다 무지개를 봐서 기분이 좋아. 왜 그렇습니까?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무지개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사실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발견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우리도 은연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혹 가다가 무지개를 발견하는 것처럼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 만에 아니 몇 년 만에 한 번씩 그 은혜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로 멸하실 뻔했는데 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노아의 가족들이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무지개를 보면서도 은혜라고 고백을 하기 힘들 겁니다. 무지개를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기 힘들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약시대의 무지개를 통해 주신 이 약속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의 무지개를 걸어두셔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멸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너희 인생에 내가 은혜로 함께하고 내가 너희 인생을 붙들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걸려있는 이 은혜, 이 무지개를 보면서도 야, 신기하다 정도로 지나갈 때가 있고, 야, 이 무지개가 드디어 보여지는구나 정도로 지나갈 때가 있고, 그냥 운으로 지나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기분 좋은 그런 정도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지개를 걸어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친구에게는 고등부 거제교회 고등부 인스타그램으로, 또 어떤 친구에게는 한 주간 선생님의 그 응원의 문자로, 또 어떤 친구에게는 귀로 듣는 어떤 찬양을 통해서, 또 어떤 친구에게는 하루하루 큐티하거나 말씀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무지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무지개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무지개를 발견하십시오.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은혜를 은혜라 고백하는 여러분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지개를 보면서 이렇게 처참하고 연약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붙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고백을 날마다 매 순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무지개를 발견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